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흘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속에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심의 모습으로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전도라는 제목입니다. 케레그마라는 그 헬라어의 모습이 있는데 이 전도, 우린 전도의 모습을 잘 아십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물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이라든가 어떠한 영향이 그 물체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 1장 21절 말씀이 바로 전도라고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전도받게 된, 전도가 되어진 바울, 그가 또한 그 하나님의 것을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전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도 이 시편 35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전도구나라는 그 모습을.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자신의 그 모든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늘 존재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 그 자신의 입장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원수가 생기게 되어지고 자신을 향해서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은 나를 향해서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달라는 그러한 간청적인 기도를 합니다. 저 그걸 보면서 예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계셨던 그 모습이지요. 분명히 다윗의 모습처럼 나를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진노하십시오 라고 하셔야 될 그 모습인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를 안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싸매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대신 그 아픔을 당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이 사람 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들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게 다윗의 입장 속에서의 모습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힘듦을 당하면 우리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왜 이 힘듦을 당해야 합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지금 이 시편 35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하셨어요. 그 다윗을 향해서 잠잠한 모습으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27절, 28절 말씀에 그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비로소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이 다윗에게는 다윗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다윗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무리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고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들여미는 그 무리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것은 그 주변의 상황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다윗 속에 그 마음이 변화된 것이지요. 바로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 전도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전도가 그 다윗에게 전달되었다는 얘기지요.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그 다윗에게 전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내가 대적할 때에 그 대적의 돌팔매 그 돌을 맞으시는 예수, 내가 저주를 퍼붓는 그 저주를 친히 받으시는 그 예수, 그 예수뿐만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십자가, 그 약속의 기둥이라는 그 기둥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 그것을 그 전도, 하나님의 전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라고 이걸 가지고 오신 것이 예수, 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전도를 받았다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5편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나를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향해서 하나님, 내 상황을 좀 아시면 이걸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들의 그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도를 받은 나의 모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저 모습이 될 수 있느냐, 저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라는 소리까지 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보내시면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몰매 맞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쫓겨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예수를 보면서 모두가 다 찬송을 불렀어요.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질 수 있는 전도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가 그 모습 되어진 그 은혜가 내게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 때문에 내 모습이 좌지우지하진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전도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내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전도한다라는 얘기가 이것을 전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도는 명사예요. 하나님의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 전도를 내가 받았으면 그 전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받은 사람도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해서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받은 자, 또 그 받은 것을 줄 수 있는 자, 이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대로 담겨있는 그 스토리라는 얘기지요. 그러니 다윗의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이 다윗이 참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주변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물리쳐 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렸네. 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럼 나도 이런 모습이면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런 교훈을 받으라고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윗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고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받았다.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안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편 30편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슬픔을 당하면 그 슬픔을 주는 상대를 향해서 하나님 대적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이 남북전쟁, 노예 해방과 노예 유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그 양쪽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백성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백성들이 자신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게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는 그 모습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두 쪽에는 모두가 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지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두 양쪽 다 주일이면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했고 예배드렸던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도 똑같은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은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그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저들에게서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의 저주가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그 기도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관점 속에서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수없이 보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십자가의 도, 이 도라는 그 말씀이 뭐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말씀이 곧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담아 놓으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 놓은 것이다.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예수를 죽였던 그 무리들은 뜻으로 춤을 추며 좋아했던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속에서도 예수가 살아있을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친히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가 베푼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죽을 때에 다 박수치는 그 모습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겠지요. 홀로 하나님만이 묵묵히 그 진리의 도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죽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만은 그 길을 그 모습을 묵묵히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돌을 던지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박수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묵묵히 가시고 계셨던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든 모습이 정말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복된 그 모습이 들릴 수 있겠지만 들려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그 모습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돌 던진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 시대에 지혜 있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그들 무리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갔던 그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총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생각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모습으로. 그
그 총명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 어떠한 그 반역자들만이 그 고통의 그 기둥 거기에 달리는데 메시아라고 온 그 예수가 거기에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조차도 없었던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얘기지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선비라고 번역이 됐는데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말씀을 낱낱이 한 단어도 틀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또 변론가가 어디냐? 변론가. 말쟁이들이죠. 말쟁이들.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뭐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내가 예상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면 하나님 오셨네요. 이분이 메시아네요. 라고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을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참 미련하게 여기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알래야 알 수 없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전도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그 전도로, 하나님의 전도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심으로 비로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것이었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이 말씀들이 열려 보이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 모습이 되게 해주셨다. 그 말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내 모습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게 이 성경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테르그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그 성령을 내게 주심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말씀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양잡고 소잡고 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또 다윗을 세워서 왕 정치를 하게 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비로소 그 구약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표적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늘 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표적의 신앙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표적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게 되어졌고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것,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표적들을 통해서 늘 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진작 그 예수의 그 십자가의 표적을 보고는 그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미련한 것이었으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일이었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고, 강을 갈라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여길 수 있었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걸 보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진실로 반역자, 흉악범, 죄인 중에 최고 악질이 죽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 죽으시는 그 예수를 보고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여길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이 헬라 애들은 정말 철학적인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물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냥 예사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물들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이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그걸 찾아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들, 그것들을 추구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유대인들, 헬라인들 그 모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바울과 함께했던,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 고린도의 성도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도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이것이 정말 느껴지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고 있으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는 나 스스로도 모르고 가는 그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분명히 이 바울을 통해서 자신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서. 담의 석상에서 그 만난 그 예수,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분이 넣어주신 그 영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말씀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가 말씀을 몰랐습니까? 모세오경을 다 외운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율법 학자였습니다. 이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새롭게 배웁니까? 전에는 볼 수 없던 것을 이 비밀로 보였던 비밀을 나는 본다고 여겼었고 그 본다고 여겼던 것들이 못 본 것이었구나를 알게 된 그 상태. 그것이 이제 다시 보게 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한 모습, 건강한 자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될 때만이, 가난한 자만이 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강해진다, 난 강한 자라는 그 모습,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 백날이 가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다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인다고요. 감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했다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모습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35편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윗을 향해서 그 대적을 향해서 조금도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으로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가 하나님을 믿더니 저가 망했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이 평안함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이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그 상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비로소 그 다윗에게 함께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윗이 지금 현재 그 모습이 되어진 그 상태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된 그 상태를 내가 그 은혜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나 또한 그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 되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무엇이 영원한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이게 전도받은 사람들끼리의 모습을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실로 고난과 고난의 모습 속에 늘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살이까지 하며 또한 태장까지 맞으면서 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바울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울에게 전도받은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세상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그 모습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울에게 전해진 그 전도함이 또 바울을 통해서 그 다른 누구에게 전도함이 되어졌을 때에 똑같은 것이 전도가 됐잖아요. 똑같은 것이. 예?
똑같은 것이 전도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지므로 이제 바울을 향해서 비난했던 그 모습이 비난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관점이 아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저 목사 왜 이래? 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 고통 함께 지고 가지요. 좀 그러한 모습 되어지기를 서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 모습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감당하고 가시는 겁니다.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위로하고 그 말씀을 서로 권고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더욱더 힘을 주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전도, 하나님께로부터 전도된 내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이 강단에서 외치는 그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전도된 그 말씀이 외쳐지는 그 전도함의 설교가 되어졌으면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 우리가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께 우리에게 전도해 주신 것, 이것을 또한 그대로 전도해 나가는 그 모습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똑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